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참 쉽게 내뱉지 못하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죽음을 대면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음은 실제보다 실제로 날마다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자아의 죽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날마다 소멸되어 가는 것 앞에 우린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 라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부분의 일환일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끝, 연장이 불가능한 것, 또는 우리는 대중적인 생명이 저 사람 끝났다 라고 할 때 저 사람 죽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를 것이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또한 다를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또한 다를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전에 대한 관점과 죽음 이후에 대한 관점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이 조금 젊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한 그런 것이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피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연세 우리 드신 분들은 죽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해봐야 죽을 뻔했네 뭐 이런 우리의 사소한 표현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당사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제3자일 수도 없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고 그렇다고 늘 내일처럼 또 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께서 살리시죠. 달리다굼 하면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도 예수께서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고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서로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 7가지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사인, 신호인 겁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다른 여타의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적어도 7번째 표적, 다른 표적 내가 다 몰라도 7번째 이 마지막 표적은 유월절에 입성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 표적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라면 그거겠구나. 우리는 머리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이입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말하는 거야. 알고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는 메마른 기계적인 대답입니다. 마치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내 이야기가 언젠가는 되지만 남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접합니다. 그 사건에 아무런 감정이 우리는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우리는 상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일 수 절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런 자세에 있는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제대로 감정이입이 된 마르다와 마리아 또는 나사로 당사자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야. 이 사실을 모르는 당사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랜 동안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또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이런 것을 극적인 표현으로 막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슬퍼하겠죠?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드라마처럼 재미가 없어요. 이런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에 있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가 마른다라는 것이 어쩌면 맞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감정을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만약에 우리랑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내심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후에는 오늘 본문 후에는 마리아도 만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늦게 오신 주님께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고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며 붙잡고 울며 원망합니다. 아쉬운 감정을 전혀 감추지 않지요. 왜 늦으셨나요? 소식 먼저 보냈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오시는 길에 뭔 일이 있으셔서 혹시 늦으셨나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 광경에서 함께 우십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틀이나 늦장을 부리시고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이틀이나 늦장을 부리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주님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무슨 일로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씩이나 늦게 출발하신 겁니까? 아마 그 사이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건 아닐까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러한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애통해합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슬퍼서 그리고 부재되는 것이 슬퍼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울어주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보시면서 함께 우십니다. 다 아시죠?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건데, 다시 살리실 거예요. 본인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같이 더불어 우세요. 자기가 살리실 걸 알면서. 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그 시점에 우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로하면 됩니다. 걱정 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죽는 거야. 좋은 나라 갔을 거야. 내가 다시 살려줄게. 내가 그러려고 왔어. 그러니까 울지 마.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네. 아유, 걱정하지 마. 그 한 시점에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미리 먼저 시간을 아시지만 본인이 나사로를 깨워서 살리실 거지만 그 미래의 시점을 예수께서는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점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살리실 거지만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느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내재적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초월적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오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처럼 이 초월적 존재의 하나님이 내재적 존재,
우리와 함께라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 필요 하나도 없어. 마치 나는 이제 성인이고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왜 애들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앞을 더 보면 되는데 죽음이란 다 누구에게나 닥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뻔히 자신이 살리실 걸 알지만 함께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입이라는 부분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린 요즘 대두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나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밖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옳은 답을 써 내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모릅니다. 함께 우시는 것이 최선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친구에게 가시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언가를 하셔야 될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 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기다리신 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걸 모르셨다는 걸까요? 아셨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도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시죠. 자, 이제 자리를 뜨자.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한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는데 늦잠을 부리신 걸까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달려가시겠죠. 우리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사시고 그리고 그 오해를 늘 푸십니다. 오병이어, 와 대단해 박수치고 놀랍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떠나는 그 무리들. 예수께서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술이나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이나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거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것도 한 사람 그냥 살려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이 감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와우!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많은 광주리가 남았네. 그게 아니래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게 좋대도 이렇게 답변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냥 그 몰이에 빠진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나사로의 죽음과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만 봐서 올 필요 없어. 다 죽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다 부활을 할 거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방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해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돼야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거야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전에 달리다굼으로 깨운 그 야이로의 딸과 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혹시라도 죽자 바로 깨어나면 살려내면 사람들이 이거는 잠들었나 봐, 기절했나 봐. 우리 가끔 생리학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죽었다 했는데 며칠 있다 놀래서 깨고 이런 것도 상황을 보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봐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아무런 육체의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예수께서는 기다리신 겁니다.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그럴 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부서지는 지경까지 예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대충 오늘 양식만 주고 대충 우리의 불편함만 좀 편하게 해주고 대충 죽은 사람 바로 살려주고 한두 사람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갈구해야 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조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건을 열심히 쌓아서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나서야 육체가 끊어지고 나서야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전인격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십시오.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볼 수 없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볼 수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완벽히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 뒤에 몇 글자 더 붙습니다. 뭘까요? 아시죠? 눈치가 다 아시는 눈치예요.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선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이건 철저히 아담의 습관이라는 것 이젠 아셔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의 동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가리기 시작한 그 아담의 습관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들은 계속 가리는 일에만 몰두를 하며 살아갑니다. 유명한 옷으로 가리고 명품 디자인으로 가리고 높은 지위로 자꾸 우리를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줄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가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겠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함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리킬 때 의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의 선자처럼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적 감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쉽습니까?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보십니까? 그래야 진짜 사는 거다. 누가 머리로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스텝이 꼬입니다. 자꾸 따로 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이 사실을 아는 정도입니다. 이 한심한 인간아, 네가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사실 아는 정도입니다. 일단 거기서 우리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지. 그럼 죽어야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지. 죽음의 자리로 장사되기는 우리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희망까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찾는 길, 진리,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진리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좀 약하죠? 마음으로는 아마 정말 그 선동하는 그 목소리로 아마도 그렇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거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서 팔딱팔딱 뛰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조금씩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온전히 죽어가는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드러낸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애써 감추어준 것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덮은 그러한 헛된 진리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간신히 살려놨더니 다시 죽음의 길로 선택하여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전해진 말씀이 오늘 우리와 이 시간에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한 자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